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새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방에서 맛있는 만찬을 준비해 주신 우리 여전대 여러분, 또한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굳은 일을 맞이하지 않고 수고한 남성교회 분들, 또한 잠옷실에서, 유치부에서, 아동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신 우리 선생님들, 요즘 여기저기 인기가 많은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부, 예배 때마다 환한 인사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우리 환영 새가족팀, 목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목장 공동체를 세워 나가시는 16분의 귀한 목자분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여는 우리 다드림 또 수요 찬양팀, 성전을 천국과 같이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우리 데코팀, 이른 아침 차량을 운행해 주시는 우리 차량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우리 방송실, 목요일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목요전도팀, 매 시간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대원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배 중보팀, 애경사를 내일처럼 챙겨주는 우리 경조팀, 또 담임 목사와 함께 팀을 이루어준 우리 귀한 교육자분들,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늘 성도님들을 섬겨주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또한 부족한 담임 목사를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분인지 아셨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이렇게 하나하나 떠오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같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같아요. 연말이 되니까 또 한 해가 가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새해를 맞는 기쁨도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1년이 365일인 게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는 한 700일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1년을 365일로 만들었을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1년의 기준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그 공전 주기가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1년이 365일입니다. 그럼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은 1년이 며칠일까요? 지구의 2배 정도인 686일이 1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성은요, 1년이 4,000일입니다. 지구의 10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1년 365일이 변하지 않는 기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시간도 우리는 똑같이 흐른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르잖아요. 10대, 20대에는 시간이 빨리 흐르나요? 천천히 흐르나요? 얘네는 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30대 정도 되면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근데 40대, 50대 되면은 40km, 50km 가고요. 60km, 70km 막 달리시는 분들 있죠. 똑같은 시간인데 다 느끼는 시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절대적인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기준에서 보면 다 다른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아멘. 천년이 하룻밤 같고요. 사도 베드로가요,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보니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1000년이 주님 보시기에는 한순간 같을 수 있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1000년도 하루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근데 주님이 없으면 이 하루도요 1000년처럼 더디게 지나갑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에서 10장까지의 그 태초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수십만 년, 수억 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수십억 년의 역사를 단 10장에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리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살았는지, 가치 있는 시간을 산 사람들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얼마나 기록했는지, 내가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며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시간을 보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시간을 그 선물의 가치처럼 보냈다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성경 속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내가 좀 측정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열매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지를 보면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이 많이 사용하던 이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랍비들의 비유를 사용하는 다른 점은, 랍비들은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하기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계시는 앞날에 일어날 미래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준다고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는요, 이 엘리트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배운 자의 말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대중의 언어입니다.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직접적이고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는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그 질서를 뒤집어 보게 합니다. 분명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알고 있는 대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유가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유는요,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던 것 같이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인카네이션한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천상의 언어가 아니라 일상의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일상의 일들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삶이 잇대어 주기 때문에 바로 비유는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속에서 경험하는 일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영적 깨달음은요, 어떤 특별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의 신비예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일인데,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들리는 신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래도 교회 학교를 잘 졸업하신 분들은, 또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비유는 다 들어본 비유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절 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뿌리러 나가서. 아멘. 어느 날 농부가요,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져서 이 씨가 땅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습니다. 이게 씨가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났으나 이게 흙이 얇으니까요, 금방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가시떨기가, 가시덤불이 자라서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요, 나를 확인해 봐요. 나는 좋은 밭인가? 나는 길가밭인가? 돌짝밭인가? 가시떨기밭인가? 옥토인가? 나만 확인하면 되는데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확인해 봐요. 쟤는 무슨 밭이지? 그러면서 나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비유를 반쪽만 사실은 이해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그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셨을 때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요엘 2장 1절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나팔이 불고 말씀이 선포되고 주민들이 다 떠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고 다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예수님한테 기대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팔 불며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가난한 목수로 자라셨습니다. 유대의 왕이 되기보다는 갈릴리 호수 근처의 마을을 다니시며 이 노방전도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을 받고 쫓겨 다녔습니다. 아무리 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제자들에게 생겼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될까?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까?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우리 가게가 잘 될 수 있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 똑바로 할까?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 교회가 부흥할까? 우리의 삶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나? 우리의 자녀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네. 어떤 밭이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이 비유의 제목은요, 네 가지 밭이 아니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밭만 봅니다. 예수님은 이 밭보다도요, 씨 뿌리는 농부에 관심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밭이 아니고요, 농부입니다. 우리나라의 밭은요, 다 이렇게 딱딱 밭이 구역이 경계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정리된 밭과 그렇지 않은 밭,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밭이 좋은 밭, 나쁜 밭 딱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좋은 밭에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다시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의 농사는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밭은 길가나 경계가, 이 밭과 길의 경계가 딱 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계가 있고 그 밭에다가 이제 일항을 만들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흙을 덮으면 이제 잘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근데 2000년 전 중동 지역은요, 밭과 길에 경계가 없어요. 네. 길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네, 저게 이제 이 중동 지방의 밭인데요, 그냥 산이고 밭이고 다른 사람의 밭도 다 그냥 연결되어 있어 길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밭의 어느 부분에는 돌밭이 딱 정해져 있고 어느 부분에는 가시덤불이 있고 그 가운데 돌이 없는 좋은 밭에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밭들이 다 섞여 있어요. 농부는 그런 자신의 밭에 이 씨를 하늘로 훅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팔레스타인 농사법인데요, 우리처럼 밀항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는 게 아니에요. 이 씨를 휙 뿌립니다. 그럼 이 씨가 어떻게 될까요? 그 밭의 가장자리인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좋은 밭에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씨를 뿌린 다음에 이제 그 밭을 갈아서 씨가 땅 속에 묻히게 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밭을 볼까요? 네 종류의 밭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밭인데 그 안에 네 종류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토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진 씨앗들이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요? 씨 뿌리는 농부는요, 이 밭에 네 종류의 토양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구분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늘로 씨를 훅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는 밭에 토양이 어떤지를 개의치 않습니다. 씨가 새들에게 먹히고 돌밭에서 금방 말라 죽기도 하고 가시덤불에서 자라서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힌다는 것, 농부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여기에 있어요. 밭을 토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새가 먹을지라도, 뿌리가 마를지라도, 가시덤불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농부 되시는 예수님은요, 세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좋은 땅을 보면서 그 땅에 소망을 두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밭은요, 토양은 우리 마음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요, 이 네 가지 토양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뿌려지게 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내 땅이 이런 땅 같아, 길가밭 같아, 가시덤불 같아, 돌짝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열매가 맺히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린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뭐 잘못했나 라고 또한 우리를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을 것, 하나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고 복음 자체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네 가지 토양을 어떻게 할 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길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읽으면요, 그 다음에 해설이 나오는데 해설은 우리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에 대한 해설입니다. 시작. 말씀이 아멘.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심겨졌어요. 그러나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느 순간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것을 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들으면요, 이 같은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보지도 못하고 다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 세상 일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왜? 말씀이 뿌려지기도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려지기도 전에 바로 사탄이 그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 밭에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나의 환경을 만들어 가야 돼요. 토요일이 되면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일 아침에 오늘이 주일이구나. 아닙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 낮 예배 시간이 11시죠. 그런데 혹시 우리 경배와 찬양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말을 웅성웅성 하는 거 보니까 저희 우리 다드림 찬양단이 10시 40분부터 이제 우리 경배와 찬양을 시작합니다. 이 찬양과 준비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변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지금 오시는 시간에서 조금만 더 일찍 나오시면 돼요. 내가 조금만 더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는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11시에 딱 맞춰서 도착하시는 분과 그 전에 먼저 오셔서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요, 말씀이 들어오는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돼요.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중요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질 수 있도록 사탄이 빼앗아 가지 않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우리 5절 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16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는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흙이 약한 돌밭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리는 거예요. 싹은 틔우는데요, 자라질 못합니다. 우리가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 큰 바람이 불거나 폭풍이 불면 쉬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이 흙이 얕은 돌밭에서는 뿌리가 깊이 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으니까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말씀이 뿌려지는데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 때문에 다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입니다. 거짓말, 미움, 시기, 다툼, 술 취함, 음란함, 우상 숭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사실 이 돌밭은요,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어서 돌을 빼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의 돌멩이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돌들을 드러내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우리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입니다. 우리 7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결실하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 땅은요, 길가 땅도 아닙니다. 돌밭도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요, 그것이 자라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뿌리도 잘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러다 보면 이 가시떨기, 가시덤불 있잖아요, 그 가시덤불이 다 자라서 그 싹이 햇빛을 보지 못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이 자라다가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처음에는요,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잘 이해합니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일 안타까운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는데요,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마음은 먹는데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내 목표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목표가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가 드려야 될 시간보다 나의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운동하고, 물론 이것도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우선순위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요, 내가 이제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려야 되는 순간에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넘어가 결단 내리지 못하고요, 우물쭈물하면서 내가 다시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열심을 내는 순간에 자꾸 뒤로 우물쭈물하면서 흩어가는, 뒤로 가는 분이 있죠. 내가 분명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분 있잖아요. 바로 이 가시떨기 아래에 뿌려진 그런 씨앗과 같은 분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신앙, 우물쭈물하는 시간, 결단하지 못하는 신앙을 가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예, 결단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밭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마음 가운데 딱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이 나의 마음밭에 뿌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걸리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음에 하자.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다음으로 넘기고요, 그래 내가 뭐 이 정도까지 충성해야 돼. 그것이 바로 가시떨기예요. 가시덤불이 하나님의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가시덤불이요, 우리의 마음밭을 가리려고 할 때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선순위를 세우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가시덤불들이 잘라지게 되고요, 그 가시덤불 같은 밭이 옥토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다, 깨닫는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미시엠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은 내가 당신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제가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나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듣는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귀로 듣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도 깨달았습니다.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바로 그 순종으로 넘어가게 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이 누구죠? 우리를요, 얼만큼 사랑하시냐? 극진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우리를 사랑하시어 길가 같고 돌짝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런 땅을 이제는 극진히 사랑하시어 우리로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힐 때요, 한 번을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요, 이 말씀대로 한번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이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이 네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받기로 순종하십시오. 올해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결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